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자의 받을 복. 우리가 이제 4월 20일 부활주일은 특별히 전도 주일로 정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잃어버린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아마 기쁜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자녀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 보십시오. 얼마나 기뻐요. 더군다나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 우유팩에 잃어버린 그 아이들의 이름 또 신산명서가 있어요. 그걸 보면 마음이 찡해집니다. 나는 그냥 우유 먹고 있지만 이 엄마 아빠들은 얼마나 애타게 찾을까. 그 자녀가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강아지랑 고양이들 있잖아요. 근데 걔들은 묶어놨는데 이 고양이는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얘가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걱정이 됩니다. 어디 가서 또 사고를 친 건 아닌가. 그런데 며칠 있다가 딱 나타나면요, 그래도 기뻐요.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이나 이런 동물들도 우리가 기쁜데요, 이런 자녀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서는 정말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오면 나머지 99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전도자는요, 하나님께서 상급도 주시고 또 전도를 통해서 받는 사람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도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오직 진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은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0장 4절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10장 거꾸로 말씀드렸네. 10장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의 오직 어떠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면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그 다음에 어떤 배경, 그 이면에는요, 보이지 않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 사람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우리가 들어보면은 뭔가 보이지 않는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을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말 이 사람들에게 받을 만한 그런 은혜와 능력이 없는데도 그렇게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안타까운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라도 도저히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을 이렇게 저지르는 경우와 이유가 뭘까? 가만히 보면 그 배후에 뭔가 영적인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은 어둠이 변화의 빛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전도는 뭐 전도사님이나 그리고 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만 하는 게 아닐까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쓰는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디모데 후서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4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름 자체가 디모데예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것은 다 지명이에요.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디모데라는 그 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자, 디모데 우리가 후서 우리가 4장을 보면 4장 5절에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 4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자, 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넌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전도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더군다나 주일날 어떤 분들은 또 사업도 하시고 장사도 하잖아요. 이 시간을 비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전도하는 우리 북경방점 아저씨는 주일날이 매상이 제일 많대요. 몇백만 원씩 되더라고 보니까요. 팔리는 그 매상이. 그러니까 절대 평일날보다는 뭐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경관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거 오늘 장사 안 하면 망하는데, 그죠?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열심히 장사하는데 나만 이거 장사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학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다 공부하고 있는데 너도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내려놓고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이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보니까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 보니까요. 결론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데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또 교만하며 자라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시대의 삶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또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전도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다 기록해 놨거든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자는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빛나는 인생이 된다면 진짜 스타는 누구예요? 바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TV에 나오는 스타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한류 스타가 여러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스타는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꼭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전해져야만 될 줄로 믿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귀신은 있다. 예, 귀신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가위에 눌리고 두렵고 떨리고 그렇죠.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담담히 임하잖아요. 저도 어제 우리 아들이 갑자기 외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저도
집에서 나가서 어떤 외부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안 돌봐 뭐 같이 얘기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 사람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없었으니까 본인이 와가지고 혼자 집에서 뭐 친구들 갑자기 만날 수도 없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시간은 이제 부대 돌아갈 기간 시간이 일정하니까 빡빡하잖아요. 그런데 저녁도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저희 집 사람이 그랬습니다. 아우, 저녁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네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너한테 맞춰줄게. 그리고 들어가면서 간단하게 먹어라. 내가 돈을 줄게. 그래놓고 저희 집 사람이 그랬어요. 너는 먼저 넌 시간에 맞춰서 먹고 우리는 너 간 다음에 같이 우리는 등촌 칼국수 가서 그냥 먹을게.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자기들은 등촌 칼국수 먹고 나는 급하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그냥 화를 내면서 이제 삐진 거죠. 가는 거죠. 그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되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자녀에 대해서도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은 굉장히 조금만 기분 나쁘고 그래도 막 다 비율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비율을 정말 맞춰주셔야 돼요? 하나님 맞춰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 자녀를 맡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보면 이 귀신들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괜히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런 것들도 보면은요. 마음 가운데 열등감과 우울의식 뭐 이런 걸 갖다 주들은 배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놀랍게도 주님을 의지하면은요. 주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가위에 참 많이 늘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느낀 그 감사한 게 뭐냐면 밤에 잠을 편안하게 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운데는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아마 술도 먹고 세상에 많이 취해서 산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그런 때 있었어요. 희한하게요. 저녁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이상하게 전화가 많이 와요. 예? 그게 보면 술귀신이 부른가 보니까. 예?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예. 마음이 감사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뭐 날씨가 갑자기 변하고 이러면 또 우리가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도요, 저는 진짜 저희 집사람이랑 거의 한 1년 동안요, 병원에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조금 어디가 안 좋으면은 어떤 마음이 되냐면 주여 오늘 주님 앞에 맡깁니다. 평안하게 잠자고 나면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몸이 어깨가 뭐 쑤신 것도 치료가 되고요. 허리가 아픈 것도 치료가 되고 감기도 웬만한 것들은 그냥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치료의 은혜가 있는 걸까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맡기세요. 어제도 저도 날씨가 막 비가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분이 에어컨을 계속 틀고 가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이상하게 춥더라고. 근데 그냥 목이 꽉 잠기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하나님 다 맡기고 하나님 편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편안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감기 증상도 깨끗하게 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믿고 맡기고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이 귀신들이 지금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거든요. 그때 병 고치는 능력, 귀신 또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귀신 쫓겨나가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랑하는 거죠. 주님 가서 전도하니까요.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갑디다. 네. 여러분 귀신은 별데서 다 오더라고요. 네. 하다못해 제가 그 전에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떤 아이에게 너 귀신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오락실에서 왔대. 오락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귀신은 내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형태도 있고요. 나갔다 들어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귀신이요 완전히 그냥 눌러가지고 병으로 진행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을 우리가 이제 그 기도하고 대화하면은요 귀신이 얘기를 해요.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 어디서 왔대. 근데 보면은 악한 것들을 보고 거기서 오는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특히 이런 인터넷 매체 또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좋지 않은 영상들이나 많은 것들이 있죠.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뻔히 나쁜 줄 알면서도 거기에 빠져들어갑니까? 빠져들어가게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래요. 돈을 갖다가 몇 년 동안 몇 억을 벌었대요. 근데 와가지고 친구 와가지고 야 경마장 가자. 야 도박 가자. 자기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좀만 하고 온다는 게 가서 그냥 한 달 하더니 몇 억이 다 없어졌더래. 완전히 집안에서 그냥 거덜났죠.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그때 자기가 그래요. 목사님,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배후에는요, 이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의 역사는 누가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자정해 주셔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생각과 모든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삶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귀신도 쫓겨나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 전도자는 그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전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어디예요? 하늘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이름을 알아준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그렇죠? 큰 힘이에요. 저도 어떤 모임에 갔는데, 아무튼 좀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 참 잘 나가는 누구를 안 돼. 그래가지고 전화를 갖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어우 너무 좋겠다. 그런 표정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전화하고 통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요. 그렇게 자기를 알아줘서 대화하는 거 이걸 가지고 기뻐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전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자 성경을 보시죠.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사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옛 세상은 홍수 이전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노아가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죄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세상 심판한다고 하니 이 방주로 들어오시오 하고 방주를 짓고 그렇게 외쳤지만 아무도 안 들어왔죠. 근데 여러분 누가 구원받았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결국 노아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방주에 누가 들어가서 구원받게 됩니까? 노아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망과 그리고 모든 흑암의 세력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특별히 부모님들이 막 걱정하죠.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습니까? 대학교 가면 애가 이제 성년이 돼서 잘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대학교 가면 뉴스에 보니까 뭐 MT 가서 사고 나죠. 죽기도 하죠. 특별히 뭐 성폭행 당하죠. 이거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직장은 안 그렇습니까? 군대는 안 그래요? 또 여러분 우리가 시집장가 가면 또 다 된 겁니까? 끝이 없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도자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에게 돌아올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룻기서도 보니까 룻이라는 여자는 시집 갔어요. 근데 남편 다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작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도 집안에 가문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결혼해서 자녀 낳는 것도 좋지만요, 손자 손주 낳는 거 더 기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아까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 때 드리는데 참 마음에 어떤 자매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좀 간증할,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에 드는데 보니까 안 계셔.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 안 왔구나. 근데 그 어머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예? 오늘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몇 달 동안 마음이 공고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땐 기분이 나쁘고 의심도 오고, 그래도요,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 때 보셨죠? 집을 살 때 여러분, 우리가 뭘 줍니까? 집 문서를 사인하고 우리가 받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몇 달 동안 굉장히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요, 자기 딸한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 어디 가는 줄 알아? 그래서 어디 가는데? 나 지금 산부인과 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매님이 기도할 제목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었나 라고 궁금했는데, 난 그 제목이 응답받아서 간증하는 그런 제목인가 했더니 전혀 아니야.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사실 다시 임신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남편도요, 그냥 자기도 알았죠. 나는 하나밖에 안 나라고 했는데 둘째가 생기니까 남편이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걸 주셨구나. 할렐루야. 나중에 아마 또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 먼저 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 자매님은 제가 기도 제목 받았을 때 이제 그 자기의 그 직장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는 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 게 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우리가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병원에서도 힘들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예. 또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자녀를 낳지 못해가지고 자녀를 얻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인공적으로 노력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예. 시간과 모든 물질을 들여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자, 네 번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람이 한 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한 뜻입니다. 저도 보면요, 인생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지난 1주간이요, 진짜 순식간에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예.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저기 마곡에 있는 식물원에 갔다 왔습니다. 왜 갔냐면 아직 식물원이 아직 개장을 안 하기 때문에 개장하기 전까지는 돈을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때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빨리 간 거예요. 예. 근데 간 게 어제 같은데, 수요일 같은데 벌써 토요일이고 벌써 주일이고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연세 드신 분들 만나면요, 인생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어제 같았는데 벌써 70년 80년이 지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열심히 살았는데 벌써 어떻게 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이제 인생을 마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인생의 길을 마쳤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망하구나, 절망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합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요 더 좋은 곳을 준비해 주시는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 지금 보여주세요 라고 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보여주세요. 우리 한 따라 할까요? 때가 되면 보여주십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소천하실 때도 이렇게 보면은요, 믿는 분들과 믿지 않는 분이 너무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은요, 어쩌면 그렇게 슬프게 오는지 몰라요. 근데 믿는 분들은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제가 아는 그 여자 전사님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부모님이 일주일 전에 말씀하실 때, 나 조금 있으면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언제 간다고 그랬으니까 준비하고 있어. 근데 그때 일주일 전에 예배도 잘 드리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엄마 어디 가셔? 근데 진짜 딱 3일 아프고, 그리고 가시는데, 가시기 전날 그러더래요. 천사들이 왔대. 바로 다음날 가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떤 마음 가질까요? 우리 엄마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그 장례식이요, 전혀 슬픈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 우리 엄마 만나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 기쁨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라요. 예수 믿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요 다 때가 되면 인도해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님이 바로 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한이 치료돼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전도에서 복받은 사람들 얘기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만 건너서 물어보시죠. 저도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볼 때, 저 목회비 사례비도 제대로 못 나오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까? 근데 하나님이요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제가 아는 어제 어떤 목사님 제가 전화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자기 자녀가 미국에 아무튼 유명한 대학에 4년제 그 모든 장학금과 해가지고 받게 돼서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제가 하나님 책임져 주신구나. 결혼할 때도 어떤 분은 또 좋은 또 배우자를 만나서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이요 사업하는 분은 또 하나님이 사업할 수 있는 파트너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워도 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를 할 때 전도를 받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또 뭘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성경의 구원은요, 소테리오, 여러 가지 우리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도 있고,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번뇌와 그리고 또 악한 마음에서 구원받는 게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저희 집이 옛날에 세탁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돈 있고 있는 사람들 좀 와가지고 꼴같지 않은 짓을 하면요, 나도 성공해가지고 저놈들 내가 그냥 다 때려잡아야 된다. 중학교 때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다 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도 걱정이 많더라고요. 없는 사람만 여러분 걱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인생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돼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돼도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게 진짜 구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을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이런 복이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모시고 있었는데 그날 주일날 장로님들도 이제 만나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전에 또 예배 전에는 딱 시간을 정해놓고 못 만나요. 그럼 그분들 다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근데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6살인가 됐어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 전에는 절대 들어오지 말아라 하고 저한테 지시하고 저도 바깥에서 딱 지키고 있는데 온 거예요. 주원이가 와가지고 아빠 있어? 그래서 아빠 안에 계시.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해서 야 아빠 좀 이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니야 아빠 만나야 돼 그러더니 문을 갖다 놓고도 안 하고 확 여는 거예요. 아빠 그러니까 다른 애 같았으면 노발대발 할 텐데 주원이 왔냐? 그러더니 그냥 확 안아주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부자지간이라는 게 이렇게 격이 없구나. 우리 앞에 있는 뭐 여성교회장, 뭐 장로회장 막 친하다고 하고 막 그냥 서로 안아주고 해도 갑자기 그러면은 좀 이따 좀 오세요라고 할 텐데 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들은 딱 들어오니까 그냥 그 긴장하던 게 없어져가지고 잘 왔다고 안아주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아무리 여러분 훌륭하고 인격이 좋은 분들도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갑자기 여러분 찾아가 보십시오. 네? 갑자기 집에 가면 특히 남자도 집에 가면 전부 다 홀랑 먹고 빤스만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문 열어줘요? 아유 좀 이따 오시라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벗은 몸 자체라도 왔다고 우리 아들 왔어 우리 딸 왔어 하면서 안아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 왔어요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자녀가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뭐 족보에 올려가지고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늘로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녀가 되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3절. 세 번째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뭘 해요? 교제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무슨 큰일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요, 우리 딸 아들이랑 제일 즐거운 게 뭡니까?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아들놈은 요리를 좋아합니다. 전번에 왔을 때는요, 집에 깍두기가 없다고 지가 깍두기를 같이 만들재요. 그래가지고 그냥 몇 시간 동안 깍두기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깍두기 만드는데 나보고 믹서로 갈아라 해가지고 저도 배 갈고 해가지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갖고 나 김장도 잘 안 담그는데 세상에 김장 철도 아닌데 아니 김장을 담그는구나 해가지고 했는데 담그니까 참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맨날 올 때마다 야 깍두기 맛있다 깍두기 맛있다 이 말씀해 드립니까? 교제하는 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니까 기쁘지. 만약에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같이 깍두기 담자고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근데 자녀와 이 부모 간에는요 교제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원하시는 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에게 뭘 하겠습니까? 야 이번에는 좀 저기 사과나무 좀 소출 좀 많게 해라. 배나무 좀 많게 해라. 저기 강들도 좀 정리해라.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셨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긴 내뜨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동산에서 거니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도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요 그냥 복을 주세요.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복을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만 정말 영접하고 거듭나고 하나님 안에서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그 자녀의 길은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자, 중요한 또 우리 삶에 우리가 축복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시작. 지금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다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자녀들이 교육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요. 또 보면 물질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 봄이 되면은 돈 들어갈 때가 많죠. 그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요, 돈 주신 적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요. 네. 이번에도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 되면 주시니까 믿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주시는데 저희 교회 성도분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오신 거예요. 자기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이 돈을 하나님한테, 목사님한테 갖다 주래. 그래가지고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1,00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정말 기도하신 게 맞냐. 맞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는 많이 있잖아요. 본다 뭐 갑자기 교회가 뭐 큰 교회가 아니고 조그만 교회니까 모자란 게 많죠. 하나님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빚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뭐 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막 1,000만 원 주시고 때로는 막 돈 주신다고 하는데 저도 좀 돈 좀 필요하니까 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좀 달라고 하십시오. 이 기도하지 저한테 부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 저희 집 사람도 염려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걱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꼭 필요하면 반드시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꼭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갈 때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영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가지 않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꼭 전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간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북경방점 아저씨입니다.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전도지 받고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다리를 또 놔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맨 처음에 갔어요. 근데 북경방점 아저씨가 중국집이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그냥 인사도 못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부탁한 그분이 전화를 또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갔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왔다고 교회도 갔다고 거짓말 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정말 왔습니까? 안 왔는데요. 그랬더니 또 연락한 거예요. 왜 가지도 않았는데 거짓말 했냐고. 목사님을 속이면 어떤 천벌이 내리는데. 그래가지고 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찾아갔죠. 그랬더니 이분이 한두 번 찾아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찾아가니까 자기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제가 갈 때마다 뭘 줘요? 바카스 한 박스씩 사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요 계속 찾아오니까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갔는데 자기 얘기를 막 과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제 가게 여기 팔았는데 가게 저쪽으로 옮기면 꼭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도합니다. 그 팔고 이사하기 전에 보니까 그또 기간이 부활주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활주일 날 하나님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자였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지쳐서 힘들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유명한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넌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 보통 제자를 삼을 때, 후계자를 삼을 때 자기가 고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골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라주시는 사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배우자, 그러면 또 모든 일 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능력의 사람이고, 구약의 모든 우상의 이런 역사를, 이 어둠의 시대를 빛으로 바꿔준 엘리사 유명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전도하는 자에게도 복이 임하고 또 전도를 받고 나가는 자에게도 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꼭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 보니까요, 돈이 있어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었던 이병철 회장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거 아니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해가지고 신부님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부딪혔을 때 제가 전도한 김종대 씨는요, 저는 김종태고, 그분요 이제 가난 말기로 해가지고 눈이 황 달려가지고 정말 완전히 노란 분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런 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 읽더니요, 그때부터 이분이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던 그 눈빛에 힘이 들어가고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가 마지막 수요일날 비 오는 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돌아가실 때 모든 아내들에게, 가족들에게 천사들이 왔다. 그래서 너희들도 예수님 잘 믿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면서 찬송 부르면서 가셨어요.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도 전도사 했지만 진짜 그때 정말 천사가 오는 건가? 진짜 천사가 오더라고요. 몰피를 맞으면서도 고통스러워가지고 정말 더 힘들어가지고 하던 분이 몰핀도 필요 없이요, 그 감격 가운데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꼭 전해야만이 이 세상에 빛이 비춰지게 되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합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게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정말 놀라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의 복도 주시고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도 보셨잖아요. 청와대 가니까 보니까 청와대에 있는 분들은 관사도 주더라고. 필요한 모든 것들 자기가 살 필요가 없어 다 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